예, 오늘 금방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8장의 말씀 중에, 어,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을 뵈러 올라가서 야곱의 앞에 세우고 두 아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그 오른손을 이렇게 바꾸어서 이렇게 얹어서 축복하는 것까지, 그래서 그 왼손, 오른손의 어떤 그 건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고요. 오늘은 15절에 보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에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고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하기를 원한다. 이런 축복을 하는데 이 내용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그 영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하면서 이렇게 축복을 할 때, 너희들이 나아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때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 그리고 이제 지금 축복의 당사자로서 이제 지금 이제 야곱이 이렇게 서서 축복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누군가의 어떤 이름으로 축복한다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축복 가운데 자신이 이렇게 나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이렇게 기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어떤 복을 자신의 어떤 후손들에게도 이렇게 흘러가기를 이렇게 원하는 어떤 그런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봤어요. 그래서 요 내용이 우리가 다뤄볼 7번, 일곱 번째 주제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볼게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필요한 보충해서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이제 성경에는 뭔가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많이 있죠. 특히 이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그리 행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음, 교회 일반 교회 다닐 때 모든 기도 뒤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항상 이렇게 후렴구식으로 이렇게 붙이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문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이는 것이고 이제 그들도 이 이름으로 하는 것의 그 의미를 이제 제대로 이렇게 이해를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뭐 새 이름을 이렇게 받는 거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세속교회 있을 때 뭐 세례명이 뭐다 뭐 이렇게 말도 하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어,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제 온전히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라는 걸 이제 전제해서 이제 새 이름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이름으로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의 어떤 전체적인 그분의 어떤 인격, 그분의 어떤 내력, 그러니까 그 집안의 어떤 가문, 뭐 모든 것이 이렇게 이제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내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 그 내 이름으로라 하는 것은 우리 그 셈족들은 이렇게 그 후손을 낳게 되면 그 집안에 가장 살아계시는 그 신족 중에서 가장 그 위에 계시는 뭐 할아버지, 한 집안으로 보면 할아버지가 이제 손자들의 어떤 이름을 지어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나의 가문에 속한 자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이러면은 하나님의 어떤 근속이 되어야지 그게 내 이름으로가 이제 일단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태복음 28장에 그 나오는 그 세례를 줄 때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을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세례를 통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와 이렇게 단절되었던 것이 이렇게 회복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어떤 특권이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 아들은 우리를 그 아버지와 깨어졌던 그 단절된 상태를 이것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오신 게 아들이었죠. 그래서 아들의 어떤 구원 사역에 내가 참여자가 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상징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에 우리가 연합해서 죽고 그 다시 사심에 따라서 우리가 연합해서 다시 살아. 그래서 죄로부터는 완전히 해방되었고, 그래서 새 생명을 얻은 상태. 그런 것을 이제 아들의 이름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는 이제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뭡니까? 성령이 이제 선물로 이렇게 주어지죠.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성령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그런 어떤 존재가 되는 그 상태를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그 조상들의 어떤 이름들을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 그것이 아브라함을 이어서 이삭, 이삭을 이어서 야곱, 또 야곱을 이어서 그 후손들에게 계속 이렇게 이어갈 것을 이렇게 소원하는 마음과 그것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어떤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의 축복은 크게 보면 언약을 기반해서 언약에 기초해서 이렇게 축복을 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특히 이제 자신을 환난 가운데 건지신 하나님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인생이 이 땅에 오면 하나님의 어떤 건속 되어서 그 생을 이렇게 영위하는 과정은 야곱과 같이 누구에게도 이런 환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킴을 받았던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 후손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어떤 보호와 인도가 이렇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이렇게 동행관계가 되기를 이렇게 바라는 어떤 그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그 세상에서 이제 요셉의 아들이면 이제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어떤 아들이었는데 그 당시 그때로 보면 그렇지만은 이제 그 땅의 것이 아닌 신령한 하늘의 것을 이렇게 축복하고 그 축복이 그 이스라엘 12지파 모두에게 이렇게 흘러가기를 바라는 그래서 그런 어떤 축복의 어떤 공동체 이런 것을 이렇게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렇게 야곱의 어떤 축복 내용 그리고 기도 내용에 이렇게 포함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제 좀 살펴봤습니다. 예. 이제 형제님이 이제 그 이름으로에 대한 그 축복을 이제 그렇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그 이름의 이름으로란 축복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생략을 하고 저번 시간에가 제가 조금 이렇게 언급은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축복의 기도에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축복한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심은 바담 아람으로 가던 중 루스에서 밤을 보낼 때 이제 꿈에서였지요. 그리고 말씀하시길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시며 이제부터는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누워있는 이 땅과 더불어 복을 주어 번성할 것과 허락한 것이 다 이루기까지 야곱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하셨지요. 그러면 우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야곱이 자기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그 하나님과 정녕 같을 수가 있을까? 저는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절대로 그럴 수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은 자기는 옆에서 듣고 그냥 이렇게 공경하시는구나 하고 하는 그런 정도였다면 하나님을 자기가 기르심을 받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느낌은 절대적으로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조부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야곱은 그들이 섬기고 순종하며 믿었던 하나님이시기에 당연히 자기도 믿을 수 있는 그 안도감이란 안에서는 하나님을 대할 수 있겠지만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믿었으니 나도 믿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하고 생각은 할 수 있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는 너무 객관적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들이 이름만으로 축복은 잘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얼굴, 곧 형식에 불과한 축복이지 아니었을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러나 창세기 28장 13절 이하에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하시며 당신의 이름을 알리시며 야곱과 야곱의 후손에 대한 약속과 그와 함께 동행하시며 지켜주시겠다는 말씀대로 그의 사자를 통하여 삼촌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행패와 거짓과 약탈 등의 환난에서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은 또 다르지요. 야곱에게는. 그래서 그런 환난에서 지혜를 주시어서 그들을 당당하게 이기게 하셨고 때가 되었을 땐 야곱의 출생지로 돌아갈 것을 명하시고 라반과의 절교와 형 에서와의 화해와 이별 등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야곱을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시면서 온전하게 하셨어요. 온전하게 하시고 그야말로 이기는 자로 약복강을 건너기 전과 후가 전혀 다른 완전한 자로 세우신 그런 하나님이시지요. 이처럼 누구를 위하여 축복을 빌어주는 데 있어서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의 하나님을 아는 그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과 직접 경험하여 알아진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진 지혜로 말미암아 너무도 질적으로 다를 거란 생각을 했어요. 더군다나 이제 야곱 자신은 열주에게로 돌아가야 하는 때이고 어린 요셉의 아들들은 앞으로의 긴 여정에서 순탄하기를 구하는 자신이 겪어야 했던 모든 환난에서 건져준 여호와의 사자에게 아들들을 위탁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리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었을까 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이름에 대해서 그 이마에 인을 친다, 그럴 때 그 뭐 666 이런 그 표를 받는다고 했고, 또는 그 서기관이 그 목통을 들고서는 그 이마에 표시를 한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저는 이제 이게 뭐 길게 얘기하기가 그러니까 또 그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무찌를 때 그 조약돌을 가지고 그 노tuk으로 떨었대네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 노tuk으로 떨고 이마에 박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대적을 이기는데 뭐 칼과 창 뭐 쉬운 그런 무기를 놔두고 굳이 그 이렇게 이제 조약돌로에다가 그걸 뚫었다 그러면 의미심장하지요. 근데 여기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디를 좀 보면 그 계시록의 일곱 교회에 보면 그 이기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된 데가 있죠. 그 내가 이기는 자에게는 힘도를 준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힘도에는 그 받는 자만이 알 수 있는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이제 홍영재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지만은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 저희 출애굽기 20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겠다고 하는 그 말하고 이렇게 같은 의미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이제 손을 얹고 기도해서 이 안수를 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머리에다가 오른손에는 에브라임, 왼손에는 므낫세 이렇게 그런데 그 요셉이 므낫세가 오른쪽에 가도록 저기 야곱의 그 오른쪽에 세워놨겠죠. 그랬는데 야곱이 그 이제 손을 어긋했으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안수를 한다고 하는 것도 여기서 우리는 표상으로 손을 얹고 기도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신 그것이 사실은 실제의 안수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그 표상으로 안수를 주었는데 오른손으로 했다, 왼손으로 했다 그러면 오른손은 같은 손인데 오른손으로 젓가락질하고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하면 우리가 이제 확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하면 완전하게 젓가락질을 하고 무엇을 하든지 안정감 있게 빨리 쉽게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왼손으로 하면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 완전함과 불완전함 또 장성함과 어린아이 이렇게 표현해서 볼 수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어떤 대비를 이루고 있느냐 그렇게 하면 그 야곱과 이 에서와 야곱 이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그 에서는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부터 그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그것이 누구는 버리기로 누구는 구원하기로 작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야곱은 영의 사람을 상징하고 에서는 육의 사람을 상징하는 거고 그래서 육의 사람은 버리고 영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 취하신다 이런 뜻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그 기독교 예정론을 이렇게 이해하고 여기를 보면 그래서 이 므낫세가 왼손으로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다 그 얘기는 이거는 그 에브라임은 장자로서 갑절의 복을 받는 것을 상징하고 므낫세는 한 목밖에 못 받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그것은 이 므낫세처럼 그 온전함에 이르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그가 그 공급받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예표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서도 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 이삭과의 차이가 이 그 므낫세와 그 에브라임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자, 그 이름으로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형제님 말씀대로 결국에는 이제 그 자가 하나님과 같은 어떤 영의 소유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분배받은 자가 되지 않으면 그에 속한 자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내 이름으로 나에게 구하라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면 자기는 하나님께 뭘 구한다고 구하지만은 실질상은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자인 사탄 마귀에게 뭔가를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디에 이름으로 속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한 영이 되어서 이렇게 생명적 어떤 연합 관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어떤 속한 상태, 그리고 그의 근속이 된 상태, 이런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의 이름으로 그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었고, 그의 근속이 되었고, 그가 만약에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닌데 뭘 구한다라면 누가 주나요? 나무 자식이 뭔가 다른 부모들에게 뭔가를 내놓으라고 뭘 달라고 하면 그걸 줄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와 같이 매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이름으로라는 것은 그와 같은 어떤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의 근속이 된 자로서 그에게, 그러니까 그의 근속이 된 자와 그 근속이 되지 않은 자가 구하는 것도 완전히 다르겠죠. 그러니까 축복하는 자가 내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어떤 생명이 아니면 그 축복의 내용도 전혀 다른 것을, 엉뚱한 것을 이렇게 축복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야곱도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약속을, 자신도 또 나를 통해서 내 후손에게도 그 약속이 계속 이렇게 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8번에 보면, 근데 형제님, 저는 항상 하나님이 맨 처음에 야곱에게 나타나실 때에,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하고 당신을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럴 때는 저는 어떤 느낌을 받냐 하면, 처음에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 그러한 경험을 할 때에 참 얼마나 그 본인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이거 얼마나 좀 두려운 어떤 면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그러니 안심해라 하면서 하는 그런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이 야곱한테 전해지는 그러한 거를 저는 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야곱을 안심시키고 너는 나를 믿어도 된다, 놀라지 마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만져지는 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글을 발표한 것도 그쪽으로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했던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8번을 다루면서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죠. 8번은 야곱이 축복하면서 에브라임을 이렇게 앞세우고, 그러고는 이제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라는 거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므낫세에게도 그가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앞세웠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장자로 이렇게 차자인 에브라임을 이렇게 세웠다라고 우리는 그 다들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장자에게와 차자에게 이렇게 축복의 어떤 내용도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차등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어떤 축복은 전정 이렇게 장자와 차자의 어떤 그런 차이는 있을지언정 같은 축복을 이렇게 흘러가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한 거는 뭐냐면,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그 형제들 이렇게 장자와 차자가 이제 혈통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등장하죠. 가인과 아벨이 있고,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고, 야곱과 에서가 있고, 뭐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그때 보면은 이제 항상 이제 차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축복의 어떤 통로가 되는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그런데 가인과 아벨, 이삭과 어,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까지를 보면 거의 대적 관계로 이렇게 흘러가 버려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 내용에서 보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서로 이렇게 대적 관계로 이렇게 맞서는 어떤 그런 장면은 제가 이렇게 기억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좀 다른 축복, 다른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을 이제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창세기 28장에 등장할 때 너의 조부 하나님 뭐 그렇게 말씀하실 때와 그때는 이제 그런 하나님, 조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지켜주실 거다라고 하는 어떤 축복하는 거라면 지금은 뭐냐면 이제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가지고 완전히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제 이렇게 축복을 흘러주는 어떤 역할에 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었다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 가정을 우리가 보면 이제 야곱이 험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험한 세월을 이제 이렇게 대표적으로 보면 형 에서와의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도망자로서 이렇게 그런 어떤 생을 살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외삼촌 라반 집에서 20년이라는 어떤 그런 노역을 이렇게 담당해왔던 어떤 그런 것이 있었고 그리고는 이제 또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이렇게 죽음을 맞는 거 그런 것도 있었고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일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요셉 사랑하는 그 아내로부터 난 그 아들 요셉이 이렇게 죽은 걸로 지금은 이제 살아서 이제 자기 면 앞에 이렇게 서 있지만 그렇게 요셉의 어떤 그런 것까지 이런 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생을 통해서 이렇게 산 체험을 통해서 이 야곱이 이제는 그런 어떤 처음에 나약한 어떤 야곱이라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어떤 보호가 필요한 단계에서 그 창세기 28장에서 그 하나님을 만났다라면 이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이제 그런 그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제는 자신이 이렇게 48장을 끝나서 이제 49장에도 가면 이제 나머지 다른 아들까지 이제 축복을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축복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브라함이 이삭과 이스마엘, 또 뭐, 아담이 가인과 아벨, 또 이삭이 에서와 이렇게 야곱, 이때의 어떤 축복의 어떤 그런 완성도와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렇게 축복하는 그 축복의 그 완성도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다른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에브라임도 이렇게 더 큰 축복을 받지만 므낫세도 이렇게 복을 받는 것. 그런데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데 이제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편에서 이제 그 기업을 반받고 서편에서 이렇게 반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로 보면 또 그 서편의 기업을 받을 때 두 지파 반은 그 여호수아로부터 직접 받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일곱 지파 반은 이제 자신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을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거려오면 그 땅을 이렇게 자신들이 정벌해서 이렇게 취하게끔 이렇게 하시는 건데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므낫세의 지파는 이기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백성으로 참여하는 자 이런 자들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지파를 상징한다면 오히려 이제 에브라임은 온전히 이기는 지파의 어떤 그런 상징으로서 이렇게 예, 두 지파가 이렇게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앞서서 이제 언급했던 창세기에 등장하는 혈통적 장자와 차자 중에서 이렇게 예, 완전히 대적 관계, 원수의 관계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과 달리 이 야곱의 후손 중에 요셉을 통해서는 이렇게 입적된 부하들은 이렇게 예,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온전히 이렇게 달리 받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그 형제 자매님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또 우리 장로 형제님이 이렇게 계시니까 또 이거에 대해서도 또 꼭 그런 견해가 있으면 또 이렇게 듣겠습니다. 예, 제 증거는 8번에 대한 증거는 이렇게 마칩니다. 그 에브라임과 그 문하세를 보면서 그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오른손을 펴서 저놈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해서 조금 어, 뭔가 할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그 표현은 못 하는데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잖아요. 근데 이제 에브라임의 그 능력의 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는 하나님께서 이제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문하세는 팔을 어금 맞춰서 문하세 머리에도 얹었다. 왼손을 펴서 머리에 얹었다 했어요. 이제 오른손과 왼손인데 오른손은 능력을 말하지만 왼손은 우리가 봐도 오른손은 힘이 있고 왼손은 힘이 약하잖아요. 이제 왼손잡이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여기를 보면서 그 형제님들 다 말씀했지만은 이스마엘과 이삭, 야곱과 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저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둘째가 이제 첫째로 장자로 이게 영적인 장자로 이 장자가 되는 건 맞는데 과정을 좀 저는 좀 과정은 좀 다 틀리다고 봤거든요. 이스마엘은 후처 하갈에서 난 자식이고 이삭은 본처 사라에서 난 자식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쌍둥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본처와 후처 사이에서 형제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이삭이 장자가 된다는 건 분명한데 후처는 여기 속하지 못하니까 근데 이제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스마엘과 이삭은 본처와 후처 사이에 난 자식들이고 야곱과 에서는 리브가에서 난 자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뱃속에서부터 갈려져 나온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여기서 야곱은 어떻고 에서는 어떻다는 것을 볼 때 쌍둥이로 나왔는데 여기서 둘째가 장자가 되는 것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애굽 여자 아스낫에서 난 자식들이잖아요. 여기도 쌍둥이가 아니에요. 므낫세부터 낳고 에브라임을 낳은 걸 이렇게 전 오늘 좀 그걸 봤어요.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둘째가 하나님의 그 인칭을 받아서 장자가 되는데 이제 그것은 우리가 옛사람 안에서 이 겉사람은 육에 속한 것이고 속사람 주님을 믿는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뒤바뀌어지는 건 아는데 그래서 좀 제가 좀 모르겠어요. 오늘 본 것이 좀 그 에브람과 므낫세는 이제 애굽 여자 아스낫에서 나왔기 때문에 므낫세하고 에브라임하고 이게 그 야곱 형제님이 자기 양자로 입적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스마엘, 이삭, 야곱에서 에브라임, 므낫세는 다 틀린 이게 틀리게 나온 거예요. 본처, 본처 자식, 이삭은 본처, 이스마엘은 후처. 야곱에서는 쌍둥이, 리브가가 난 쌍둥이, 에브라임은 거기도 쌍둥이가 아닌 므낫세 나오고 그 에브라임 나왔던 걸 볼 때 이게 이게 이 성경에서는 다 이렇게 이제 이끌어 가는 건 맞아요. 둘째가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복을 이제 다 주는 것은 이것은 연결해서 오는데 그 과정이 조금 오늘 모르겠어요. 여지껏 들었던 말과 제 속에 조금 미묘하게 뭔가 좀 차이점이 있지 않나. 이제 통틀어서 둘이 뭉술에게는 맞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좀 분별되는 것은 이렇게 나뉘어지는 게 있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뭘 제가 나눌 수는 없지만은
조금 좀 예민하게 조금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형제님들이 조금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이어가시죠. 네. 네, 저도, 여기 질문이, 누가 딴 분이, 제가, 선배님 하세요. 저도 안자매처럼, 형제님이 질문을 올린 거 보면은, 그, 에서와, 가인과 아벨, 야곱과 에서, 이렇게를, 이제 비교해보라고 했는데, 저도 그래서 가인은 옛사람이고, 여기서도 에서는 옛사람을 말하잖아요. 겉사람. 이렇게 육신에 속한 사람. 그리고 야곱과 여기 아벨은 속사람을 말하는데, 아스낫은 이방 여자잖아요. 이방 여자인데, 이방 여자에서 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이 자기 아들로 입적했거든요. 그래서 뭐가 오냐면, 로마서에서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방인을 유대인들이 꺾인 자리에 이방인을 접붙였잖아요. 그런 것이 좀 느껴지고, 이게 이방인의 사도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방인의 사도, 바나바와 바울을 생각했거든요. 그런 게 야곱의 아들이 사실은 14이셔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야곱의 아들이 12인데 걔들을 둘을 입적했으니까 14이 됐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12제자에다가 바나바하고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나중에 보냄을 받았는데 그들을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보냄을 받았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은. 그래서 나는 그걸 좀 생각했고, 축복이라는 것은 아까 7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너의 씨가, 이게, 대대로, 이게 번성할 것을, 이제 축복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준 것이 또 이삭에게 갔고, 이삭의 또 축복이 이제 야곱에게 갔고, 야곱의 12지파에게 쭉 이어지잖아요. 이게 우리 이방인으로 말하면 성령의 복을 이방인들이 믿는 이방인들이 그 복을 대대로 이제 이어서 끝까지 이제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까지 이제 그리스의 복을 이제 받는 것을 내가 잘 이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했고 안자매처럼 나도 에서와 그게 이제 아벨과 이스마엘과는 다 옛사람 육에 속한 사람을 말하는데 여기서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나도 봐졌거든요. 이게 겉사람과 속사람이 아니라 이게 동일하게 복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야곱이 오른손을 갖다가 에브라임에 놓고 왼손을 갖다가 므낫세에다 얹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아니 세상에서도 대통령이 나오는 판은 우파 쪽으로 가고 대통령이 국민의힘이 지금 좌파로 갔잖아요. 대통령이 나오는 쪽은 우파고
대통령이 안 나오는 쪽은 좌파로 이렇게 가거든요. 이게 항상 오른편은 능력의 팔, 능력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에브라임이 더 그 형보다 아우가 형보다 더 글쎄 좀 애매한데 정답을 얘기를 확실히 못하겠네. 그래서 근데 에브라임은 그 야곱이 축복을 받았잖아요. 저기 형보다 더 에브라임을 더 이게 오른쪽을 이렇게 손을 얹었거든요. 이게 더 능력이 팔을 얹었기 때문에 그 에브라임이 더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계시록에 가면은 그 계속 그 열왕기랑 보면은 솔로몬 때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대통령이 아니 그 왕이 됐을 때 그 남왕국은 두 집하고 북왕국은 열집하잖아요. 이게 열집하여서 저기 뭐지 여로보암이 그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이게 북왕국 머리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여로보암이 왕이 돼갖고 다스렸잖아요. 근데 계속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계속 그 죄가 끝까지 이어져 가요. 그 왕들이 세워질 때마다 여로보암의 그 뒤를 계속 타락된 길을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계시록에서 보면은 여로보암이 아니 저기 그 에브라임이 빠지고 그때 그 자리에 요셉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므낫세는 계속 이어져요. 므낫세는 뭐 여기서 보면 에브라임처럼 뭐 저기 여로보암처럼 뭐 거기 우상 숭배를 하고 뭐 실패하고 뭐 그런 안 좋은 쪽으로 간다는 그런 성경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야곱은 축복을 더 오른쪽을 에브라임에 했는데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그 에브라임은 숙제되고 그게 요셉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서 야곱의 축복이 여기서지 끝까지 가지 않는가 좀 애매하네요. 네. 네.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서 야곱이 그렇게 예언을 한 것이 에브라임에게는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했고 므낫세에게는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될 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어떠한 내용을 이제 애자자님도 지금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우선은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결국은 요셉의 두 아들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다 해당이 되는 거로 봐져요. 그래서 그 민족이 그 두 아들의 그 민족이 크게 되었다고 그 여호수아의 그 16장 17장을 보면 땅을 분배하는 거에 있어서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그rum과 동시에 또 므낫세는 동편에서 이미 반을 받았다고 하지만 지금은 이제 16장 17장은 서쪽에서 땅을 분배받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말씀이 나오는데 서쪽 땅을 맨 처음에는 여호수아가 한 제비 혹은 한 분깃을 두 형제가 다 받는 걸로 그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고 해서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민족이 큰데 많은데 이렇게 한 분깃만 줍니까 하고 하면서 더 땅을 요구를 하니까 여호수아가 너희들은 그러면은 큰 민족이고 하니까 에브라임 그 산지가 넉넉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산림지대 말하자면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이 있는 그 산림지대를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을 하라 하는 그런 명령을 해요.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져요.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인가 하는 거에 있어서. 그리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것도 충분하지 않아서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자나 아니면은 골짜기에 거주하는 그 가나안 족속은 다 철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의 것도 다 쫓아내고 개척을 해서 너네 땅으로 쓰라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해서 너희가 이기는 자가 될 것 같으면 결국 그것은 땅을 넓게 차지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물질적으로 본다면 땅을 넓게 차지하는 거지만 영적으로는 또 그만큼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영 안에서.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먼저는 한 제비 한 분깃만을 받았지만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개척해서 땅을 넓힘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분깃을 받아요. 각각 받기 때문에 결국은 요셉이 두 분깃을 받는 것인데 그 장자의 두 분깃을 받는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생각이 되어지고 결국 그래서 에브라임에게 먼저 그렇게 넓은 땅을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한 것에 있어서는 그 장자라는 것에 대한 어떠한 그 암시를 한 것이 아닌가 했지만 우리가 아까 애자자님이 이야기를 했듯이 계시록에 가면은 에브라임은 그 여로보암의 그 죄로 인해서 그 장자권을 잃는다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 하나님한테 이렇게 속함이 안 되고 이기는 자로 속함이 안 되고 요셉이 대신 올라가는 것도 결국은 원래는 요셉이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거니와 또한 그 이방 여자와 아사돗과 결혼한 그 아스나도 서로 결혼한 그 이유로 인해서 이방에서 이기는 여자를 상징을 한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쭉 이해를 해왔던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이기는 자는 요셉으로 해서 계시록에서 아브라함은 이기는 자고 장자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잘못 길을 걸으면은 장자권을 잃을 수가 있다는 것을 교훈하시는 것과 또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계시록에서는 아브라함은 인치심을 못 받고 요셉이 그 올라가는 것은 여전히 요셉이 그 이방인의 그 이방 시대에서 이기는 자들의 그 상징, 의미, 그 아스나돗과 결혼한 그것에 대한 것으로 해서 이방인들의 이기는 자들로 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또 거기에 내세워서 계시록에서 인치심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이기는 자고 장자라고 할지라도 잘못 길을 가면은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과 또한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요셉이 애굽 여자와 결혼을 함으로써 이방 시대에서는 그것이 결국은 이기는 자로서 요셉이 이기는 자를 상징한다는 것을 또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또 에브라함에게는
장자로서의 그 요셉이 받았던 그것에서 여러 민족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는 것을 또 이렇게 예언한 것이 아닌가 하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저기에서 보여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여전히 그도 크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은 에브라임과 같이 이렇게 땅을 넓히고 했음으로써 자기가 따로 또 거기서 이렇게 에브라임에 있는 그 에브라임 산지와 그 위에 산림지대가 구분이 돼서 땅이 분배가 되는 것을 볼 것 같으면은 따로 각각 이렇게 분배를 받은 것이 결국 요셉이 두 몫을 받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또 야곱과 에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형제지간일지라도 다 이렇게 대비되는 생명의 길을 가지만 결국 요셉은 이기는 자의 자로서 그 후손들도 결국은 이기는 자에 속하는 그래서 그 12지파의 그 땅을 차지하는 그 각각의 몫을 받는 그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 그것이 다른 그 가인이나 아벨이나 야곱이나 에서가 가는 길과 다르다 하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어가시죠. 윤행전이 뭐 말씀 주시려고 일어난 거 아니에요? 저기, 아벨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제, 말씀 들으면서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혼자 정리를 해보는 거는, 아세나시라고 그러는 거는, 이방 시대를 상징하잖아요. 이방 교회를 시대고, 또 요셉 또한, 성령으로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러면 아스나를 통해서 나왔으면은, 두 아들이,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이제 쫓아내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그를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으로 이렇게 인용해서 보면 이 신약교회의 장자교회와 또 자기들이 주류라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선지자들의 반열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따른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이 두 무리로 이렇게 나뉘는 것을 예표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예. 아까 뭡니까? 우리 예자자매님께서 말씀 주신 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바울과 바나바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에 많은 어떤 연결성이 그렇게 지을 수 있겠다. 이방 시대 때를 상징하니까. 그래서, 그런, 이 바울과 바나바 같은 경우에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은 이들이 거하던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잖아요. 그의 땅은.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 그는 이방인 이면적 유대인들의 어떤 표상으로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하게 되네요. 자, 그러면 오늘 뭐 시간 2개를 다루는 거 잘 한 것 같네요. 더 한다고 했으면 무리일 것 같은데. 형제님 오늘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 말씀 나눴습니다.
정리 말씀 주시면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시간 10분이 지났는데, 잠깐 멈추고, 잠깐,